사사기서 16장입니다. 16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91페이지 사사기서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일전에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 글은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바로 위 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운 언니였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한 달 후에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곧이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부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사학자가 되고 자신은 의사가 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학차까지 버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의대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입학을 축하해 줄 언니는 곁에 없고 자신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언니를 잃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슬픔을 억누르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슬픔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꿈만던 언니가 언니를 그렇게 순식간에 데려가 버린 세상인데 자기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허전하게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자신의 사촌 오빠가 이분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남아, 인생에는 최선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최선이 안 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고, 차선이 안 되면 차선도 있는 법이야. 그래서 끝까지 가보아야 하는 게 인생이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이, 그 말이 너무가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촌 오빠의 말에 따라 끝까지 가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것뿐입니다. 게다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이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이고 끝까지 가보아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정말이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이고 끝까지 가보아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히기도 하나님은 한 걸음씩만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일들을 많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1년 후 또는 2년 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딱 한 걸음, 그것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끝에 가봐야 하나님께서 그려 나가시는 그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 16장 28절부터 31절을 읽었는데, 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우리 인생이 맞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문을 열어 나가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만. 이 이번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번만이라는 이 단어 한 단어로 요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단어 중에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파함이라는, 히브리어로 파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함이라는 이 단어는 두드리다, 그리고 감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이 단어 한 단어만, 이번만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를 두드려 주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를 두드려 주옵소서. 파함을 나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두드려 주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두드려 주심을 구하는 이 삼손의 이 기도, 이것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우리 생각이 너무 작아 보이는 기도, 우리가 보기엔 너무 사소한 기도, 이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기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 귀찮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었다. 그러면 부르짖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울부짖음, 큰 소리 내는 그런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어서 어떤 사람을 부르다, 또는 소리를 내어서 책을 읽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뜻은.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둘러싸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두드려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온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바라보지 자신의 편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집중했다, 소리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죠.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편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방이 보이지 않을 때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가는 모든 가정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제게 지혜 주십시오. 제게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도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나가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제가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환자를 잘 돌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 순간에 화가 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제가 이 아이를 돌본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삼손이 사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삼손이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소리내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들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를,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곁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세 종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라고 할 때 여기에서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입니다. 주,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라고 할 때 이것은 야훼입니다. 이 야훼는 항상 언약을 기억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언약을 맺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여기 하나님은 또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야훼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고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 이야기해요. 모르면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으면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단순히 그냥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정을 그냥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그걸 모르시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줄도 알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겁니까?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을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나서 여리고를 빠져나갈 때에 그때 거기에 바디메오라는 그 시각장애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더 크게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믿는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고민인지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흥미롭게도 삼손이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사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거창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나의 두 눈을 뺀, 이 삼손이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뺀 그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거창한, 하나님, 저는 죽어서라도 좀 그 블레셋 사람들 쳐부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앞서서. 여기 보면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때때로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이 조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 원문에 보면 단 한 번의 원수로 나의 원수에게 복수를 갖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한 번의 복수로.
나의 원수에게 복주를 갖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바람은 지금 자기 원수를 갚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삼손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나 개인적인 기도. 그런데 그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보다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너무나 개인적인 자기 원수를 갚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에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야기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이야기해요. 그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이 기도 속에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 거죠.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스스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우린 너무나 작은 것을 기도하죠. 너무나 개인적인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바꿔나가세요. 놀랍게 바꿔나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너무나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에 보면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음이니이다.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아들 하나 얻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을 본 겁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구원을 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베풀어 나가실 그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는 마음이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기도 안 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아주 사소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들 놀랍게 쓰십니다. 이번에 40일 우리 새벽기도회,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참 마음이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찬송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참여해 보세요. 뭐 일주일 내내 안 되면 하루라도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무나 사소한 기도,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소한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거창한 기도, 뭐 거룩한 기도,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뭐 거룩해 보이는, 뭐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또는 거창한 기도를 해야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소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찮은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기도,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시는 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기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기대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깨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여기 보면 삼손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 이렇게 합니다. 양쪽에 기둥을 잡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힘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합니다. 코아흐. 이 코아흐 단어는 사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코아흐.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양쪽에 있는 기둥을 잡아당겼다. 몸을 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평소에 해당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말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을까요? 삼손이 죽인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3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으니라. 여기 비교급으로 되어 있죠. 많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많았더라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았더라는 것이 아니라 많고
또 많고 또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죽인 자가 옛날에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에는 더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지금도 그 기적이 더 풍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이 우리 삶에 풍성한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어적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만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지금도 행하시는 그 기적, 그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제가 지금 나와서 지금 같이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입을 벌려서 설교하고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해요. 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 전에도 어떤 영상을 봤는데 다리를 어떤 일로 인해 심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심장이 멎는 그런 증세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했던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양쪽에 무릎 아래를 잘라내 가지고 그 인공 다리를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걷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우리 보기에는 평지처럼 보이는데 평지가 아니래요. 자기가 걸어보니까 평지가 아니고 그게 내리막도 많고 오르막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을 떠서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박이시도 집사님 지금 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 정말 그리 민감한 줄 몰랐어요. 안압이 낮아도 문제고 높아도 문제고 그러면 적절한 안압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적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봤거든요. 기적이 사는 삶을 사는 방법.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박위라는 그 청년이에요. 한 35, 34살 정도 된 청년인데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휠체어를 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8살 때 이 사람이 어떤 패션 회사의 정직원이 된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사람이 친구들과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그냥 필름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밖을 나가다가 이게 그 빌딩 한 2층쯤 돼서 거기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하반신 이게 목 아래 전체가 마비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재활을 하면서 이분이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다쳐보고 나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그 기적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감사가 되었답니다. 자기가 처음에 젓가락을 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라면을 먹던 그것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 맛을. 우리는 그냥 젓가락 먹으면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당연하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이 기적의 순간입니다. 고난 중일지라도 감사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초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적은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삶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두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두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예요. 기도예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어나가신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풍성했고 지금도 풍성한 그 기적,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경험했던 그 기도, 삼손이 경험했던 그 기대,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